우리 인사하고 할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왕국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하면 여러분 새해 예수님 새해 복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오늘 1월 1일이야. 1월 1일이야. 1월 1일 18년도야.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항상 진짜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 예수님 이름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잖아. 오. 다 누려야 된다고 사람들. 그치. 새해별로 막 다 누리시라고. 누려야 되는데. 인사 다시 해주시면 제가 또 해야 돼? 인사. 둘, 셋. 안녕하세요. 왕국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야 이게 제일 어색해. 처음 시작할 왕국학생 뭐 하면서 어색한 거 없는데 인사하는 게 제일 어색해 처음에. 인사면 안 될까? 야 이거 앞에 뭐 321 땡 이거 칠까? 그럴까? 아 하여튼 뭐 띠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때 오늘 백신 맞아야 돼가지고 많이 안 들었어. 그렇지. 아플까봐. 아 요즘에 저 지금 1월 1일 놀러도 가시고 또 백신 저 무섭잖아. 요즘에 백신 뭐 탄저균 백신 뭔지 아시죠? 그 우리 청와대 아저씨들이 500개 구입하신다. 500개 구입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북한에서 이번에 넘어오신 분도 백신 항체 있다며.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게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을 텐데 북한은 아무래도 뭐 이건 추측인데 생체 실험 많이 하잖아. 그래서 뛰어날 수도 있어. 왜냐면 독일 이런 데도 이제 약 뛰어난 게 그거. 일본도. 생체 실험. 일본 동전 파스 되게 좋더라고요. 동전 파스는 생체 실험의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되잖아. 그렇지. 그건 아기야 좋다 이거. 야, 겪으신 분한테 우리 얘기 들으면 트라우마다. 죄송합니다. 아니 북한의 게 현실이니까. 근데 그게 이미 이 백신이 있다는 게 무섭지. 그리고 저 외신 보도 보니까는 탄저균 막 그 미사일에 씻는다며 정훈이가 미쳐갖고. 생활무기. 나 오늘도 저 이상한 소리 막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막 이상한 소리 했더라고 이 미친 분이.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 보니까 약간 야 녹화 방송 아니야? 뭐 이상한 데서 막 짱 막혀갖고 우리 왕국학수처럼 찍은 거 같은데? 누군데? 누가? 정훈이. 아. 야 녹화 방송 사람 느낌나 많이 아닌가? 찍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 안 봐서 그런가? 화질 우리가 더 좋아. 아 그래? HD가 아니구나 그것들이. 카메라 소니에서 하나 우리 구입하세요. FHD 북한 정부 여러분. 북한 정부야. 뭘 구입을 해 빨리 행복하고 끝내자고 빨리. 아 그래야죠. 깨러 가자. 예. 하여튼 저번 주 인사 한번 해주세요. 또? 아니 아까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간 거. 또 들어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신령한 하늘의 복들 다 누리시기를 야. 차범치게. 예. 야 그 저번 주 우리 4시간 넘게 했잖아요. 죄송해요. 뭐왜 지금 뭐가 너무 길어서. 너무 아니, 길어서. 우리 또 팀에서 편집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이제 낚으셔갖고 한 여기 뿌려주시면 됩니다. 계속 뿌리잖아. 예. 근데 그 저번 주가 딱 지금 시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배도의 상황 총정리가 돼. 딱 저번 주 거 그 4시간만 보면 돼. 그렇지. 원래 사실은 4시간만. 4시간만 보면 돼. 아니 4시간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 보면서. 왜냐면 요즘 보니까 애시당초 카톨릭과 연합하는 게 왜 문제냐라고 하는 아예 그냥 미쳐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이 뭐 이게 황당하더라고. 아니 나는 제가 딱 그때 얘기했잖아. 나는 기독교 종북 세력들한테 선동당하는 게 난 더 정상처럼 보인다니까. 그게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 그래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목사 타이틀 달고 하니까 걔들은. 아 근데 교황은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씨 우리 배도 몇 편 찍었죠 총? 배도 8편? 7편. 7편. 오늘이 일곱 편. 8편째 아니면 7편째예요? 아니 7편으로 끝났고 이제 백신 끝. 응. 그 7편만 보면 되는데. 그렇죠. 이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좋죠. 24시간 4시간 플러스 24시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근데 이게 어쨌든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나 같으면 네. 보지. 그렇지. 아 4시간 근데 좀 빡세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 다 나눴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엽. 그래서 오늘은 2018년도 첫 왕국의 역습 예배를 우리 딱 강력한 백신 한 대 맞고 시작합시다. 주사를 받고. 그렇지. 우리 백신의 그 백신이 뭡니까? 아 진행 좀 너무 어색한데. 야 그렇지. 백신이래. 나 옛날에 백신 했다고 막 촌치한다고 그랬었어 나한테. 그거. 백신. 백신이 더 촌티한데. 난 맨날 백신 그랬더니 야 요즘 누가 백신 하느냐고 백신이라고. 아 이거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뭐가 차인지 난 잘 모르겠네. 어쨌든 저 4시간짜리를 우리가 다 한 게 아유 그 사실 그거 4분이면 끝날 얘기를 요즘 시대가 워낙 맛이 가 있다 보니까 4분 30초면 그 내가 요즘에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책 다시 보거든. 옛날에 얼핏 봤는데 돌아온 알베르토 알아? 알베르토 리베라 신부? 그 대충 그거 만화로 된 거 아니에요? 만화로 된 거 정말 부담스러운 그림이야. 그림 보면 딱 이단 스타일 그림이거든. 그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 1편을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요즘 보고 있는데 되게 얇아. 보는데 우리 한 얘기 있죠 최근에. 그게 지금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다 들어있어. 우리 한 얘기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카톨릭 측에서 딱 공격 대상이 누구냐면은 카톨릭은 이단이다.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을 딱 공격 대상으로 잡아. 남미 쪽에서는 이 목사들, 개중의 목사들. 그다음에 접근해갖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려갖고 카톨릭의 성령 운동 먼저 인정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에큐메니크로 돌아서게 해갖고 그렇게 그 아주 수십 년 동안 작업해온 거야 그냥.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 몇십 년 전의 기록인데. 신기하다. 와 근데 신실하네. 전략대로. 아 우리만 안 신실하다니까. 아 미치겠다. 몇십 년 동안 그 전략대로 쫙 실행시켜온 거 아니야. 마귀가 전능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놈은 성실함이 있어요. 재수없게. 마귀들이 씨. 형 왜 웃어요? 아니 그냥 갑자기 웃겼어. 네가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형 근데 뭐 겨감 오러 가세요? 겨가 뭐가 뭐야? 그 무슨 뭐 이상한 예언 아니야? 저 뭐 지금 아까 쳐봤어. 겨가 뭐로 게 뭐야? 뭐 여기 제이니키님이 몰라 증산도 뭐 예언서 이런 거 아니야? 그 왜 증산도 이거 왜요? 가입하고 싶어서요? 누가 물어봤어? 전도하시는 건가? 전도하신다고? 아니. 아니 왜 니키 제이 분. 왜 물어봤어? 증산도 관심 있으셔서 그러지. 아 여기 그리고 홍준표 화이팅 뭐야? 어디서? 홍준표 어디서? 한번 어디서? 아 홍준표 준표형. 갑자기 왜 그래? 아직 좀 남았잖아요. 야. 하여튼 우리 오늘 백신 좀 맞아볼까? 이제 마무리 딱 짓고 이제 배도는 이제 딱 끝. 네.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지를 네. 갈게요. 우리 저번 주 광고처럼 이제 끝났거든. 끝났어. 내용 정리는 끝났고. 끝났고 그리고 세상도 거의 끝난 것 같아. 세상도 끝났고 왜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우리 뭐 어제까지 이게 예수 모임 수련하다 수련했잖아. 왔어. 엄청 피곤해. 오늘 왔거든 수련했다가. 그러니까 너 어제 가서 내가 이제 마지막 때 쫙 내가 나누면서도 맨날 얘기하면서도 아 진짜 끝났구나. 왜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거의 다 완성됐어 지금. 거의 다. 주님도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또 언제 올지 몰라. 배도 시리즈는 우리가 왕국의 역사에서 나눌 거는 뭐 일단은 공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그치. 거 끝났고 끝났죠. 사실 앞으로 이제 이 배도가 제가 볼 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 배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깨어있는 사람들은 핍박이 심해질 거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도 백신을 딱 맞고 그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배도를 버텼고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그렇지. 우리 오늘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 마음에 각오해야지. 마음에 각오. 그러니까 우리 지금 7편 지금 했잖아요. 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세적으로 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배도의 본질이 뭔지 이런 성경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오늘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현실, 실제, 실제 샘플. 샘플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역사.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민족이 한 번 큰 배도의 시기를 겪었잖아요. 일제 시대 때. 그 감사해 근데.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샘플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 아니 나 순간 감사한 건가 싶어갖고. 우리한테 그래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죄악 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한 그 샘플 보여줬지 믿음의 모습들을. 이때보다 더 큰 환란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치. 우리가 이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게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치. 특별하게 우리가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이런 배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강력하시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일제 시대 이제 보면은 어. 우리 하도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서 이제 내용 보면서 놀란 게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일제 시대 때도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목사가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를 쫙 하는데 자기가 이제 이상 중에 이상을 본 거예요. 기도 중에 이상을 본 거예요. 봤는데 앞에 일제 그 신사가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하는 그 신사 참배를 예수께서 받으시더라. 그 뒤에서. 이거 지금 신사도 아저씨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지금 환상 먹었다고 하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신사한테 우리가 절하지만 그 뒤에 내가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더 극진하게 신사를 위해서 참배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목사가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게 배도시킨 거네. 그때도 똑같이 이런 야 그때 딱 일어나갖고 신명기 13장 딱 읽어버려야 돼. 그 배도장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건데. 그거 치라 딱 읽어버려야 돼. 그렇잖아. 지옥 가게 만드는데 단체 다 지옥 가게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도가 진행되는데 1938년 9월 9일 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고 그렇지. 90% 이상 지도자들이 시범을 보여줘요. 신사 참배하는 모습들을. 아 총회 미친놈들이야. 90% 이상이 가서 신사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목사 지도자들. 자 90%.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 신사참배를 우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신사참배를 우리가 했어요. 했지.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일본 천황 뭐 일본 귀신들을
예배당에 박아놓고 거기 절하는 거를 누가 목사님들 샘플을 보여주고 가르쳐줬다. 이게 우리 민족 가운데 이미 배도가 벌어졌고 그걸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미혹의 챗밖에 계속 돌아가는 거야 한국 교회가. 리더급들이 90%가 이런 짓을 했잖아. 찬성했잖아. 근데 이때 당시 때 결의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정확히 몇 %라고는 얘기 안 났지만 대부분이 반대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성도들은. 이상하게 당하지. 근데 리더급들이 다 넘어간 거야. 지금 배도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 그렇지. 그러네. 어. 지금 똑같네.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 90% 이상 쫙 가버리니까 이제 교단 차원, 뭐 교회 차원, 총회 차원으로는 신사참배 저항 반대 이제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다 하니까. 네, 다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뜻 있는 소수의 이제 사람들만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 손양원 목사 이 세 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느 날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둘을 불러요. 불러다가 이제 얘들아, 저 형이에요. 얘들아. 제일 형이죠. 제일 형이 친해.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그치. 막역한 세 명의 이제 기철이 형. 형님 형이 두 번 부르지 마. 약간 연상능이 있어. 아니. 에이. 아니. 누구지? 아니야. 궁금하다. 아니야. 어제 형님 이렇게 하면서 형님 하면서 이렇게 잘 따르던 그런 사이예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 손양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5살 차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에 유명하지 그때는 완전 마이너죠. 완전 그냥 미친 그치. 사람들 취급받았지. 너무 뭐 진행한 믿음이냐 이런 거 취급받았지. 그러더라고. 상처 진짜. 있다고. 상처 있다고. 쓴뿌리 있다고. 쓴뿌리 있어서 그렇다고 쟤네들 상처 있다고. 교회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쟤는. 그 취해당하셨으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나 이거 보면서 쥐밤 생각나더라고. 왜 쥐밤? 왜냐면 주기철 목사님 모아가지고 내가 북쪽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 하겠다. 오. 너네 둘이 남쪽을 맡아라. 오. 이러고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형 북한 가고 우리. 형은 부러 가셔 남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소수의 이제 이런 환자들. 지금은 유명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치.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 일생을 이제 쭉 보면 일단 손양원 목사 아버지 있잖아요. 환자예요. 어떻게 환자야? 심각한 환자인데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구원 말이잖아요. 그렇지. 예수 아무도 뭐 조선 8대 거의 예수 믿는 사람 없을 때. 때. 있다가 혼자 있다가 같이 이제 정치 얘기하고 있는 형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 손양원 아버지, 손 목사님 아버지 얘기지? 아버지의 형 그 또 형. 형. 형들을 잘 사귀어야 돼. 형을 잘 사귀어. 형들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이 형이 이제 정치 얘기 한 거야 가십거리로. 야 이제 뭐 일제가 이제 뭐 엄청 강해졌다더라. 뭐 우리 민족이 위기라더라 이런 얘기 하다가 어느 날은 이 형이 내 선물 하나 준다고. 뭐냐고 그럴까? 예수라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을 쫙 해줬는데 손양 목사님 아버지가 은혜로 이걸 그냥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확 뒤집어진 거야. 아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머리 상투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 근데 양반이었어, 쌍놈이었어? 그건 나 모르겠네. 아, 이게- 그래서 상투 딱 잘라놓고 이제 제삿 날이 딱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가족들 친지들 다 모여 있는데 이제 모였어. 그러고서 손양 목사님 아버지가 심각한 환자야. 불안하게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제사하는데. 다 절하고. 다 절하고 있는데. 혼자 서 있지. 나 그 분위기 알죠? 나 알아. 난 우리 외갓집 제사에서 내가 그랬어. 나 누구 안 하면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개 불안하거든 진짜. 귀신 눈에만 보여라 죽여버리자 내가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가 삔또 확 나간 거야. 귀신한 절하는 거고. 안 되겠어가지고 상을 조심히 푼 게 아니라 저 멀리 진짜 우물에 빠졌대. 그 기록에 보면 진짜 엎어가지고 저 밑에 불러 따라가져가지고 그 제사상이 우물 속에 빠질 정도로 심하게 진짜 분노해서 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뚜도 맞지 않았어? 진짜 가족들 개빡친 거예요 진짜로. 완전 바꾸지. 이건 아니 예수는 서양 귀신이잖아 그냥 그 당시 예수 귀신 들려고 미친. 서양 귀신 들려가지고 갑자기 얘가 이상한 짓 하니까 얘는 맞아서 정신 차려야겠다고 1시간 이상을 진짜 후들겨 팬 거야 진짜 발로 까고 귀신 쫓으려고. 귀신 쫓으려고 예수 귀신 쫓으려고. 쫓으려고. 나 큰일 날 뻔했다. 왜? 나 이런 적 있어. 야, 우리 심각하게 조상 섬기는 집안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게 내가 듣기로는 응. 우리 집은 제사 지낼 때 병풍 같은 거 있죠. 뒤에 막 그 커튼 같은 거 이상한 옛날 병풍. 그 조상이 그래, 거기에 깃들어졌대. 그래? 진짜 엄청 오래된 병풍이에요. 그거 팔아도 몇백만 원 하는 병풍이에요. 근데 누가 팔라 그래도 안 팔았던 병풍이야. 향이 찌는 병풍. 몰라. 난 그래서 난 그때 당시 때 좀- 그냥 뭐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이러니까 병풍 보면서 저기 안에 귀신이 있다라고 확신했거든. 저 귀신 죽여버려야지 막 이 생각이 있었는데 할머니랑 삼촌들이 나한테 그렇게 뭐라 하는 거야. 호로 새끼라고 너는 조상한테 감사할 진짜 짓을 원래 예수 믿으면 그 소리 들어요. 내가 일단
개짜증난 거 진짜 짜증이 너무 나는 거야. 폭발해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상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한 상을 상에 한 올려놓지. 3개 이렇게 아기자기 올려놓지. 올려놓잖아. 상을 들어가지고 병풍 빡 하고 병풍 다 때려 뽑은 거야 내가. 다 있는데 나 그때 정강이 그때 병풍에 찢어져가지고 정강 피나고. 아까 이 애가 갑자기 말씀 떠올라. 뭐야? 그 뱀이 뒤꿈치 물지만 머리 박살난 그런 느낌 아니야? 아니야. 나 그때 진짜 그때 이후로 가족한테 호로새끼로 찍혔어. 찍혔지. 그때 이후로 그냥 근데 다 찢어졌어. 아예 찍히고 시작한 게 나아. 그치. 어설프게 눈치 보고 야, 그냥 못 쟤- 살아요. 쟤 진짜 또라이다. 이걸로 시작해서 나 예수 믿을 때 치적들. 형은 그래도 세서 안 맞았겠다. 나 맞지 않았어. 욕만 하셨어. 멀리서 욕만 하셨어. 그러면 근데 그냥 무슨 아버님은 그러니까 별로 안 세셨나 봐. 한 시간 동안 맞고도 분이 안 풀리니까 묶어가지고 묶었다고? 감나무에다 매달아놨어. 아 진짜로?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실수하신 게 입을 안 묶은 거야. 계속 감나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진짜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감나무 매달려가지고. 눈물 난다.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증인인 거예요. 어. 그러고서 또 막 어느 날은 이제 집에 딱 가니까 이제 그 제사 기물들 있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또 이게 귀신이 깃든 거야, 열받는 거야. 열받지. 그래서 이분이 이 제기들을 어. 가져다가 마루에서 막 태우고 있으니까 막 그때는 와이프도 예수 안 믿었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 그랬는데 앞불싸 바람에 날려가지고 불이 붙은 거야 옆에. 집에. 제기 태우다가 성냥불, 성냥불. 성냥불 말고 진짜 불. 진짜 불. 진짜 불. 그래서 막 동네 사람 막 나와가지고 이거 막 껐어.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이거 제사 기물 태우다가 그런 거니까 아예 진짜 동네에서 그냥 그 1800년대 후반, 1900년 초반 완전 미친 미신에 찌들어 있을 그때. 그때 이제 완전 그냥 찍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온 이제 아버지가 손양호 목사님의 야 역시 유업이 있구나. 유업이 있었어. 유업이 있구나. 근데 아버지가. 나는 그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 응. 이게 사랑의 원자탄. 원자폭탄. 그막 원자 폭탄이지. 야 뭐 이게 원자탄. 약간 무섭다. 왜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누가 이렇게 일본을 해서 일본 분들이랑 기도하셨어. 나한테 뭐잘 기억이 안 나. 사란이 원자 폭탄을 떨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의미가 와닿잖아. 그치. 사란이 폭발 빵! 근데 일본 분들은 실제 유일하게 역사상 원자 폭탄 맞았지. 핵 그대로 맞으신 이야. 분이야. 사란이 원자 폭탄 떨어뜨리라는데 우리는 아멘 하는데 일본 분들이 약간 어떻게 이게 어감이 약간 달라. 우린 이해하지. 뭔지 알지? 이거 일본 분들한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성경 나왔고 막 원자 폭탄 쓰면 안 된다 이거. 그지. 아 그 말 그러면 원래 잘 안 쓰다니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막 이런 별명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건 손양원 목사님은 이러시지 않은데 되게 이미지가 그냥 진짜 그냥 인본적인 사랑으로만 포장이 되는 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 각색하지. 엄청 강력하신 분이거든. 각색돼 있지. 손양 목사님 요즘 시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습 말고. 그러니까 이게 잘 뭔가 이게 손양호 목사님을 저희가 이제 샘플로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전체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거든. 예를 들어서 그치. 그냥 뉴에이지적 사랑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분 일제랑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신사참배 반대로. 그렇지. 손양원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목숨 걸고 진리의 사랑이 뭔지 진리의 샘플.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이 샘플이지 우리. 그치. 손양호 그리고 목사님께서. 공산주의랑도 죽기까지 싸우셨잖아. 죽기까지 진짜 싸우잖아. 왜냐면 공산당원 손에 진짜로 죽으니까. 돌아가셨어. 자기 아들 둘도 공산당원 죽고 끝까지 반대하지만 사회 많았지 불의에. 반대로 그 애완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나환자들은 진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 또 자기 아들 죽인 자기 아들 죽인 살인자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아들 삼아버리고. 양자로 품어버리는데 이 좌익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에 붙잡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뭐 얘 좌파야 뭐 귀신 되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거랑 분리해가지고 이 영혼을 끝까지 막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양편에 필요한 진리의 사랑을 모두 갖추고 있는 믿음의 선배인데 형 말대로 안타까운 게 이제 세상 사람들 비춰질 때는 그냥 이런 어떤 감상적 사랑에 대한 느낌. 그러니까 예수 감성신앙. 믿어서 그러니까 진리에 기반한 정말 이런 그렇지. 신앙인데 이게 아니라 포장되기를 그냥 이렇게 감상적인 사랑을 실현한 성자 그냥 이런 느낌을 끝나는 게 아쉬운 절대 거예요. 과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히 지금 보면 이 무서운 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뭐 세상에 나누는 좌우 기준으로 보면 일단 큰 그림에서는 좌측 이야기들이 귀신 이야기들이거든. 그렇다고 우측의 얘기들을 동의하시는 분들이 다 전부 다 온전하신 분이냐? 아니야. 그래서 우측에 있는 분들도 좌치라 그러면 무조건 욕하고 막 난리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그 세상에 나오는 기준에만 가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그 진리가 아닌 것들 하고 우측에 있다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막 사람 없고 무조건 사람까지 그렇게 영혼들까지 전부 다 매도하는 것을 다 우리가 제하고 진리의 사랑이 있으면 아닌 건 아니지만 영혼들을 어떻게든 번지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사랑을 대하는 그
그 바로나 우러나 치우치 않는 그 샘플. 그게 이제 손혜영 목사님인데 소 목사님이신데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그 각색이 인본주의로 이런 진리를 끝까지 타협치 않으면서 아주 단호하게 싸웠던 그 부분은 다 없고 다 제껴버리고 그냥 다다닥 이렇게 편집해갖고 그냥 인본적 사상 이걸로 나오는 거 아니야. 다들 전쟁도 절대 안 되고. 그렇지. 관계 깨지 마. KBS 내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뭐? 해가지고 KBS 다큐.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일반인 대상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의 너무 부분적인 모습밖에 못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나 혼자 고름 딱 짜주고 이 정도로 사랑이 많으시. 뭐 그런 느낌으로 뭐 테레사 손양호 아빠 같은 아닙니까? 느낌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내가 이제 어따비 다시 이제 손양호 목사님의 인생을 쫙 보니까 아 우리가 뭔가 이제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모습들이 너무 함축적으로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 민현 선배님 샘플이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배도의 때의 말세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냥 선이 딱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제일 좋아하는 싸움 딱 하나 싸움 아니야. 전쟁 싸움 아니야. 아니 그렇게 프레임 같은 거. 프레임 예술 깨줘. 아니 싸울 때 싸워야 돼. 그렇지. 야 악이랑은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건 싸우지만 사랑하고 품을 거는 품는. 그럼 이게 손양호 목사님이 그 나환자 사역하실 때 기도를 막 이렇게 하셨다고. 나환자 사역할 때 기도문 있어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내가 나환자 볼 때 너무 징그럽고 보기 흉하니까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하시고 무서우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손양호 목사님 나 환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어떻게 하다 나 환자 거기 하는지를 좀. 이분이 나병원에 사역하신 거 아니야. 그치. 나병 문둥병 환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긴 걸로 유명하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나? 저 해봐 둘 중에 뭐. 뭐 나 혼자 이제 했죠.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면 돼. 뭐 기도문 찾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훅 넘어갔어요. 정리되는 거. 너무 흥나왔어? 너무 이 형이 잘못 봤나 봐. 야 너무 흥나왔어. 아 지금 약간 일제 저항하는 얘기들을 조금 더 하고 그래 그러면- 저항 좀 해야지. 어, 저항 얘기하다 갑자기 훅 넘어가면 지금. 그러니까 어디냐면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어디에? 감옥에. 왜 잡혀가? 그러니까 이제 애양원에서도 그러고 애양원이 나병 환자 납병 환자들의 촌 교회예요. 교회기도 하고 센터기도 한 이런 데인데 거기서 이제 신사참배 반대에 대해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이분 이제 부흥사세요. 그러니까 교회들 막 돌아다니시면서 신사참배는 제 1계명, 2계명 어기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까 그 주목사님과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이행하고 다니니까 일제가 얘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제 조지냐 이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왜냐면 손양원 같은 사람이 이 교회의 정신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렇지. 그것들이 이제 영향이 가니까 교회의 이런 그 힘들이 세지잖아요. 정신이 우뚝 그렇지. 제대로 서 있으니까. 타협 안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손양원 어떻게 잡지 하다가 이제 일제가 와서 손양원을 잡아가는데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 손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 환자 그분이 아버지.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한마디를 남기시는데 말씀 2개를 주세요. 뭘? 그게 마태복음 10장 37절. 볼까? 마태복음 10장 37절. 37절.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이거랑 하나 더 주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몇 절? 67절이요. 67. 67이 없는데? 6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들이 잡혀가는 그때에 유언처럼 말씀 2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 환자 아들한테? 아버님이. 잡혀갈 때. 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진짜 결기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만 해도. 가정 자체에. 네, 가정 자체. 손양호 목사님이 잡혀가실 때 바로 3년형을 받으시나?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3년형을 받으셨다가 다시 종신형을 1년 받았어. 6개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 1년 정도를 그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조사받는 데 계시다가 그다음에 1년 6개월을 받아요. 그다음에 종신형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또 이게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이 가정사를 이제 쫙 보게 되니까
가족이 저도 이제 가족이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가족이 왜 존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 가지고 보니까 다 같이 진짜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다. 가족이 진짜 존재하다는 게 이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와이프 사모님도 진짜 생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목사님이 거기 아까 말했던 대로 1년 정도 이제 거기 이제 그 형 받으시기 전에 있다가 이제 그 여수에 있다가 광주로 이제 이동할 때 이제 잠깐 면회 이동할 때 잠깐 이제 면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1년 만에 만난 거야 손혜원 목사님을. 근데 만나러 가는데 잠깐 시간 딱 될 때 계시록 2장 10절을 펴면서 지나가는 도중에 뭐 안부 묻는 게 아니야. 2장 10절이 뭐야?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여긴데 그 안부 묻고 뭐 건강 괜찮으세요? 뭐 누가 사모님이 사모님한테 잠깐 3년 만에 자꾸 얼굴 1년 만에 1년 만에 1년 만에 뭐 잠깐 뭐 아프고 이런 거 2장 아픈 10절. 거 없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딱 들이대더니 이 말씀 아시지요? 내 읽어줄게 2장 10절. 어, 네가 소름 끼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멀도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 네, 이 말씀을 잠깐 가운데 하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신사참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절대 신사참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신사참배가 아닌 걸 아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감옥에 가셨어요. 갔는데 이제 사모님들, 와이프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어떻게? 내가 너 만난 거 후회한다고. 근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예고편 나 알지? 하여튼 얘기. 자식도 뭐 자식 얘기하고 우리 먹고 사는 얘기하고 해서 와서 막 울면서 원망하면 이제 그때 이제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아닌 거 알면서도 그때 그냥 신사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나오는 목사님들이 있었나 봐요. 사모님 때문에. 옆에 사모님 아니, 이제 가족들 때문에. 와이프가 그만큼 믿음에 이게 안 되니까 같이 하고 너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네가 가정을 신경 안 했다 이런 거에 그런 거예요. 좀 네. 푸는 거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이제 타협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손양 사모님이 이제 손양 목사 사모님이 이제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목사님 이거 보시라고 절대 그래서 쳐가면서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얘기 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많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원래 주기철 목사님이 확고하게 신화참여 반대하시기 전에 신앙적으로 약간 방황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원래 초반에도 그랬어요. 신앙 초반에 약간 방황하셨어요. 그래요? 마지막에 확실히 마음 정하신 건데 감사한 거지. 근데 그 사모님 얘기 들은 게 이제 발자국 소리가 난대요. 왔다 갔다 감옥 얘기하면. 네, 감옥 얘기. 나는 이거 신앙 왔다 갔다. 신앙 몰라요. 그거 초반에 아까 왔다 갔다 하죠. 저는 감옥과 이제 집을 왔다 갔다 하시는 왜냐면 일제가 이제 강압으로도 이렇게 신사참배하지만 회유책도 쓰잖아요. 때리고 고문하고 잠깐 풀어놨다가 또 데리고 와서 막 완전 쌍성시키지. 근데 그때 올 때 손양 목사님 아니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 이따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지금 들어오면 내 남편 아니요. 이게 딱 하고 주기철 목사님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뭐 발자국 딱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오면 내 남편 아니라고? 지금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그러면 그 들어왔던 분도 약간 타협하시 돌아오는 거? 아니 이제 일제에서 이제 보내준 건데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뭔가 바느질 하고 계셨을 것 같아. 뭔가 이미지가. 그러네. 방에서 아니 근데 이게 손양호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또 손양호 목사님을 또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뭐 기다리지 않았냐. 아니 그건 아니거든. 손양호 목사님이 형을 다 채우고 드디어 형을 다 채우고 출소 날이 5월 17일인데 몇 년도?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어. 미안해. 근데 하여튼 5월 17일에 출소를 하기로 해서 5월 17일 날 출소 날이었는데 출소를 한 달 앞두고 손양 목사님 사모님께서 면회를 가려고 하셨대. 근데 손양 목사님께서 편지로 이제 곧 한 달 뒤면 만나게 될 건데 못 알아오냐고. 못 알아 먼 길을 면회하러 오냐. 내가 출소하면 그때 우리 반가이 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면회도 못 오게 하셨던 거야. 너무 거리가 머니까. 손양 선생 호남 분이셔? 고향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수? 발음이 못 알아오냐 그래갖고 뭐 따라한 거 아니지? 알았어. 혹시 그 고향에 있을 때까지 살린 줄 알았어. 미안해. 아니 그래갖고 나 순간 중간에 물어본 거야. 드디어 출소 날. 출소 날. 뭐다? 나 머리가 하얘졌어. 아니 이게 뭐야? 나 진짜 구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손양 목사님 고향을 전혀 몰라갖고 손양 목사님. 액센트가 나오길래. 그러니까 고향 어디지? 이게 나도 쳐볼게. 얘기해봐봐. 경남이에요 경남. 경남도? 부산. 경남 함안. 하만 나 하만 갔다 왔는데 집에. 어쨌든 얘기해봐. 세준이 형 멘붕 왔다. 어떡하지? 한번 까먹은 거야? 형 그 5월 5월 17일. 그 4월에 출소 날이 됐어. 출소 날이 됐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간 거야. 자식 뭐 아들 2명과 이제
딸과 이제 사모님께서 가신 거예요. 기다렸는데 아침에 도착했는데 해가 져도 안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나오기로 한 약속된 날에. 나오기로 한 날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 일본 간수들도 손양원 목사님께서 5월 17일 날 손양원 목사님을 출소시키려고 했대. 근데 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었는데 5월 17일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심사 때 그 일본 간수가 손양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집 떠난 지 3년이 찼는데 그동안 얼마나 처자식이 보고 싶었겠어. 그런데 3년이란 감옥 생활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이제는 신사참배를 할 수 있겠죠. 그동안 감옥에서 지내느라 공연이 헛수고만 했어. 라고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께 말했다는 거야. 일본 놈들이 일본 간수들이. 이제 신사참배 되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딱 듣자마자 화내시면서 의아해하시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헛수고는 니네들이 했다고. 내가 신사참배를 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했지. 내가 못 알아 3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버티겠냐고. 나는 전에나 지금이나 신앙이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우상숭배한다라는 무조건 망한다고. 일본 곧 망할 거라고. 근데 일본 곧 망할 거라 막 이렇게 얘기했다. 예언하셨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때가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발발해서 미국과 일본이 막 이렇게 항상 클라이막스로 대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일본이 망할 거라 그러니까 일본 간수들이 엄청 빡친 거야. 빡치지. 그래서 재심을 열어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재판, 재심 열어버린 거야. 원래 나가기로 된 그날에. 재판 전날, 열어버린 전날 거야. 재판 열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형이 뭐가 떴냐면 종신형. 이유가 뭐냐? 지금 손양원 목사는 지금 나가면 얘는 무조건 일제 반기된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무조건 할 거다. 얘는 내보내면 안 된다. 무조건 여기 종신형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진짜 환장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눈에 눈물을 막 주르르 흐르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네 좋다. 맞다. 좋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 거고 밖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 건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난 상관없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련되니까 나를 감옥에 가둬두면 나에겐 유익이다.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감옥에 갇힌 게.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믿음이고. 와, 나 그거 듣는데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믿음이구만. 유익이래. 와, 이게 할렐루야. 이게 종신형 받을 때 공식 문서 있거든요. 공식 문서 내용이 이거죠. 그냥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공식 문서 이게 판결문인데 공신형을 때리는 판결문. 일본이 쓴 거예요. 일본이 쓴 거니까 내가 생각한 게 이 내용이 손양원 목사님이 워낙 계속 설교를 하니까 일본 이걸 작성하는 사람이 이해가 생겼더라고. 아 진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거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못 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래에는 중요한 부분 읽게요. 아구까지도 포함하여 현존하는 각 국가의 통치 조직은 필연적으로 멸망하고 재림할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하는 영원한 이상 왕국이 실현된다고 망신하고 여사한 이상 왕국의 실현을 기구하여 그 반국가 사상을 다수 교도에게 선전 고취하여 우리 국민의 국채의식, 여기서 우리 국민은 이제 일본이죠. 일제의 국채의식을 마비 동요시켜 이로써 국채 변혁을 촉진 달성시키기를 기도하고 이를 선동하였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는다. 아까 그 종신형의 이제 원문 내용이에요. 야, 그럼 저 우리 맨날 설교한 내용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 쓴 사람이 일본이니까. 일본인이야. 정확히 이해했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전 세계 국가 다 통치 조직은 필연적으로 망하고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전 세계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이상의 왕국이 실현된다고 믿고 있고 망신이라는데 믿고 있고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반국가 사상을 선동해서 사람에게 얘기해서 짱이다. 와 이거 진짜 민수 선배님 이게 진짜 예전에 고난까지 본받아야 돼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종말에 대한 이해가 거의 교회적 차원으로 없거든요. 지금 거의 막 캐스퍼 그쪽은 다 캐스퍼 날아다녀 연기. 날아다니 막 천국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서정호 목사님 확실하시네 재림.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재림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이상 왕국을 세운다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들이 분명한 사람들이 보통 그 순교까지 가더라고. 그거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부활하고 영원한 왕국을 살아간다. 이거에 대한 이해 때문에 정말 죽음도 아끼지 않고 순교를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이런 재림에 대한 이해와 개념들이 흐려져가는 거죠. 얘기해야지. 우리가 얘기 잘 정리해서 해야지. 네,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총 5번을 옮겨 다니시는데 근데 그 5번의 감옥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청주 구금소래요. 청주 구금 생활이었는데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딱 그곳에 그 가장 빡센 데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서도 계속 전도하시는 거야. 계속 전도하시고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말씀 방언. 막 그렇게 하시고 막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 너무 시끄러우니까
독방에다가 손양 목사님을 가둬버린 거야. 너무 계속 하도 전도하지 말라 하니까 전도하니까. 근데 독방에다 가둬놓고 감식 처분을 벌칙으로 내려줬잖아. 감식이 뭐냐면 식량을 감한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식사 양이 적은데 그걸 반이나 쪼개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곶감 한 덩어리만한 밥이었대요. 곶감 한 덩어리만한 쌀 한 덩이에 그 소금을 한 컵. 이게 북한 수용소 왔네.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정도.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걸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영양실조에 걸려서 손양호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뭐 어떻게 쓰냐면 여보 내가 지금 눈이 멀어가고 있어. 글씨도 제대로 쓰기도 힘들어. 이 글씨를 엄청 삐뚤삐뚤하게 쓰면서 이렇게 대각선을 쓰셨다는 거야. 눈이 하도 안 먹어서 안 보여서. 근데 그 청주 구금소에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거기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한겨울 영하 10도 그 밑도는 그 추위가 계속 도는데 이불도 없고 그러니까 옷도 없는데 거기서 진짜 얼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손발이 동상에 걸리고 손톱 발톱 주변에서 막 진물 나오고 막 귀에서도 진물 나오고.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거기서 시를 썼는데 기도시를 하나 썼는데 그거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 한참 눈 안 보이시는 독방에서 막 동상 때문에 막 진물 나오고 막 뭐라고 쓰셨냐면 이 빈 방을 홀로 지켜 고적을 지내나 느끼나 성 3위에 함께 하시니 내가 내 식구가 되었구나. 성 3일차와 나까지 해서 내 식구가 되었구나. 갖가지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운 중에 내 주를 체험하리라.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배도의 매개. 그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다. 죄악으로 얽힌 육체의 껍질은 벗어야 하겠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연단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두 번 돌아오지 못할 세상 고난의 맛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한다. 부귀 영화의 뒤끝은 다시 섭섭하나 고난의 뒤는 위로와 기쁨이 다음 차례가 되는 법이다. 하물며 주 안에서의 고난은 진리가 아니리요. 그치. 오 주님, 나에게 있는 부모, 형제, 처자, 기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오직 당신만을 향한 내 신앙심만은 빼앗가시 마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신앙만 남아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보다 더 유익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분 되게 와닿네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면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 이러잖아.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결론이 배도로 끝나게 되지만 욥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최후의 영화를 맛보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 손양호 목사님 아들들도 난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뭐야? 손양호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 아들이 면회 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들들도 비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들들 손동희 인 손동희.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 감옥에서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감옥에서 진짜 보니까 이제 막 거기 감옥 있으면 막 사람들 오가면서 독립운동가들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럼 뭐 고문당하고 뭐 하고 막 이런 일들 이제 보면서 한 번은 이런 뭐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 이어서 이제 해보면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막 매달아 놓고 뭐 고춧가루 물 붓고 여러 가지 막 손끝 발끝 뭐 찌르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는데 그거 하는 게 뭐냐면 동지들 어디 있는지 불어라, 뭐 하고 있는지 전략 불어라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이제 정말 죽을 때까지 참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 사람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혀를 깨물어서 죽어? 아니요. 그냥 혀를 뱉어버려요. 말 안 하려고? 나 죽어도 말 못한다는 결의로 그냥 혀를 깨물어서 혀를 뗀 다음에 그걸 퇴 뱉어버리는 거야. 나 절대 말 안 한, 혀 없어서 말 못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보면서 손양 목사님이 저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심령으로 막 싸우는데 아까 이제 형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이 집안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잖아요. 아까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가족들이 손양 목사님의 애양원에서 이제 그 나가신 이후에 부산 판자촌으로 다 이사를 해요. 가족들이 이사를 하는데 큰 아들이 하루는 몇 년간 이제 아빠를 못 보니까 아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아빠 계신 곳까지 간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아빠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막 여러 가지 힘들게 막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판자촌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빠 장남으로서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거기 있는데 들어가려고 아빠 이제 보려고 하니까 신사참배를 해야 아빠랑 면회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아들분이 그 몇 살 때였어요 그게 대략? 그때가 10대 후반인가 20대 후반인가 뭐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아빠가 이제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신사참배 하는 대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있고 이제 거기서 아빠 보려면 신사참배 해라. 아빠 보려면 신사참배 해라. 이러니까 이제 신사참배를 하는 신용을 했대요. 아 진짜? 하는 신용을 하고 첫째 아들이 하는 신용을 하고 이제 아빠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순사가 와서 일경이 와서 그럼 너 신사참배 한 거에다가 확인 도장 찍어라. 확인 도장 찍고 이제 아빠를 본 거예요. 오랜만에 아빠 보니까 이제 마음이 되게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신사 참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보고 싶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기록돼 있는 바로는 그 순경 그 일경이 다른 데를 보고 있어서 안 왔는데 했다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근데 어쨌든 지장을 찍어야 되니까 나 신사참배 했어야 찍어야 되니까 찍고 아빠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제 보자마자 아빠는 다 말라 있죠. 여러 가지 힘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아빠랑 이제 만남을 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가는데 편지 한 통을 준 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가면서 읽으라고. 가면서 이제 보고 가족들한테 주라고. 그래서 이제 가고서 기차에 와가지고 편지를 뜯어가지고 이제 보는데 거기 처음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절대 신사참배 하면 안 된다. 왜냐 아빠 거기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지금. 절대 신사참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0계명, 1계명, 2계명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식으로 있다고 수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 설교한다는 게 아닐까 고난 받아야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전달해 줬는데 얘가 기차에서 그걸 딱 보니까 마음이 진짜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차인데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혼자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난리 났겠네 통곡하고. 진짜 너무 기차 안에서. 근데 이제 일경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승객이 있으니까 소란 피우니까 뭐하냐 가서 물어보니까 있는 것들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일제 경찰이 일제 경찰한테 있는 것들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 아빠 이제 보고 오는 길인데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울고 있다. 그러니까 일경 입장에서는 이걸 딱 듣고 나면 얘는 반동 분자잖아요. 반동 분자지. 특별히 우리 이제 일제에 있어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애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 사는데 어디 이름 뭐냐? 근데 물어봤는데 손동현이 이제 그때는 회계형으로 충만하니까 거짓을 얘기하고 없는 거예요. 다 얘기했구나. 진실로 다 부른 거예요. 우리 집은 여기고 내 이름은 손동현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얘네가 이 사람들 이런 반동 그룹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젊은 애들은 징병해요. 천황 군대로 징병해요. 그러면 초이스가 없어. 군대기 때문에 군법으로 다스리니까 신사참배 해라 하면 안 하면 총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징병 그 고지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비상이 된 거예요. 그 주도 따라서 온 거야. 네, 그거 그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비상이 딱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환자 할아버지, 그 손영원 아빠, 그다음에 손영원 그 환자 엄마, 그다음에 손영원 아들, 회개한 손영원 아들 셋이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해보자. 이러고 며칠을 금식하면서 각자 기도를 해봐요. 그러고서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요. 우리 가족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동일이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이 뭐였냐면 가족 해산. 금식하고 결론 내린 게 셋 다 똑같아서 한 성령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해산한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봤잖아요. 부모보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데 합당하지 않고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데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 때문에 가족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할아버지는 손영원 목사님 동생이 만주 하얼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 이동하시고 딸들은 고아원 가고 손동인, 손동신 형제 둘을 장남, 차남은 그냥 남해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빌어먹고 사는 걸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엄마는 남의 집 일해주면서 이렇게 사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가족 말씀을 지키려고 그냥 가족 해산 결정을 그때 이제 내려버려요. 근데 이게 손양 목사님이 이상한 때는 아닌데 평상시에 이제 손동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첫째 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나 이거 보면서 나 이런 아빠가 되고 싶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한테 편지 썼다고. 감옥에서 있을 때 막 손동인 그 큰 아들이 손양원 목사님께 편지를 썼나봐. 근데 그거에 대한 답신인가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인아 아버지를 너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쓴 너의 편지 나 또한 감격의 눈물로써 애독하였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위로 할아버지 어머니 아래로 동생들을 거느리고 가정의 중한 책임에 연약한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냐. 나의 간절한 부탁은 할아버지를 잘 위로하여서 아버지가 못한 일을 너는 잘할 줄 믿는다. 먹고 있는 것이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더 낫고 의복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할지니라. 아멘. 옷에 서름당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해서 돈과 밥을 더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청렴을 따르는 것이 도인의 태도니라. 아멘. 평상시에는 누가 기뻐 안 하겠냐. 고난 중에 기뻐함이 신앙생활이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감수하고 극복해라. 아멘. 피하려고 애쓰는 자는 근심이 더해지고 감수하는 자는 진리 발견의 기쁨이 충만해지나니 아멘. 고난을 감수하는 심중이 낙원이고 만사를 극복하니 용사보다 더 강하구나. 아멘. 지식에 대하여는 비록 학교에 안 다녀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느니라. 세계 대부흥사 무디 선생님도 양화공장, 그 서양구두 공장 직공이었고 웅덩이에 내다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 나일 강물 갈대밭에 내다버린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주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통 공장에 다니는 우리 동인이 동신이의 장래도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겠냐.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고 노력하여 학식과 덕행에 힘쓰도록 하여라. 또한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 일생을 고통으로 살게 되느니라. 아멘. 나는 무엇보다 너희들이 행여나 죄를 범할까봐 늘 가슴에 염려된다. 행여나 마귀의 세력에 유혹될까봐 아버지는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구나. 나는 지금 이와 같이 수금 중에 있어도 어릴 적부터 주의하지 않았던 습관과 죄악과 싸우고 있다. 행여 내 죄가 너희들에게까지 미칠까 주님께 간절히 빈다. 죄는 곧 사망이니라.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없고 이기지 못한 자는 멸류관도 없나니 힘쓰는 자는 주께서 도와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아빠 서신이네. 아들한테. 눈물 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족이 진짜 그 배도의 시대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가 진짜 막 입체적으로 막 설명이 되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지금 보면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족 해산하고 애들 고아원 집어넣어 버리고 그냥 막 뿔뿔이 흩어져갖고 막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시대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은 막 아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난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엄청난 감동도 되지만 또 한 가지로는 되게 복되는 가정이야. 그럼. 진짜 복되는 가정이야. 왜냐면 우리도 이제 배도 얘기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 안에 있잖아.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 진짜 예수님 안에 있잖아. 그러면 특별히 마지막 때는 가족끼리 완전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신앙 때문에 내다 팔고 막 죽이고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비책으로 빨리 전도하라 그랬잖아. 이 가정은 그게 이미 돼 있는 거야. 그렇지. 그 이분들은 이 고난을 한 가족으로서 같이 겪는 거잖아.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겼을 거라 믿고 너무 복된 가정인 거야. 나는 우리 가정과 듣고 계세요 우리 여인님, 우리 가정과 우리 애 다 우리 부모님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서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물론 쉽지 않겠지만 주님 은혜 주시면 이길 수 있잖아.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 환란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니까 이것보다 훨씬 클 거란 말이야. 뭐 홀로코스트보다 지금 북한 일보다 훨씬 클 거란 말이야. 뭐 휴가 우리는 모르겠고 언제지 이게 있으면 훨씬 클 거란 말이야. 그것을 진짜 우리 가족이 다 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함 때문에 감당한다면 이건 진짜 복이다.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안 그래도 요즘에는 맨날 이제 막 기도하는 내용과 그렇게 주변에 나누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이기고 가야 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지금 몸으로 느껴지지 않냐. 주님 오시면 곧 고난은 때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심령 준비하고 가자. 그게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해산의 고통을. 오늘 여기 듣는데 다시 하고 단돌이 한번 우리 애들도 가면 진짜 가정 안에 말만 하면 뭐해. 설계 백날에도 때 되면은 다 한다니까 다요. 이게 진짜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시고. 진짜 도와주시고 내가 진짜 마음의 각오를 하는데 진짜 목숨 받아서 더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진짜 내가 뭐 나를 지금 혀는 안 잘라. 왜냐면 전도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끝까지 배도 안 하도록 마지막까지 전도해야 될 거냐. 그럼. 끝까지 배도 안 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진짜 나 주님 끝까지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 나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 걱정이었거든. 나 주변에서 내 주변에 이제 같이 신앙하는 분들만 오지랖 떤다고 그래. 나 진심이었거든. 뭐였냐면은 나는 혼자 예수님 따르면 뭐 찢어주기건 뭐 뜯어주기건 나 괜찮아. 근데 아직 가족이 안 생겼지만 가족이 생겼는데 만약에 가족이 그걸 같이 감당 못 해주면 나 그거 상상 안 되는 거 그게. 뭐 이해되지? 혼자 오지랖 떨어갖고 막 나 진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우리 이미 가정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저 여인님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나는 예고편 약간 겪었어. 송야 목사님 강력하게 운전. 감옥에서 이렇게 종교 싸움을 심하게 하시더라고. 종교 싸움이 뭐야? 그러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그 승려들 그 손양원 일본 수들도 깜빵 있었어? 아니 이제 배틀 시킨 거예요. 왜냐면 사상 전환 시키려고. 아.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상 전환 시키려고 이제 처음에 술을 넣어요. 승려를 넣어요. 깜빵에다가. 네. 넣는데 정신교육으로. 승려가 승려지. 이거를 이제 승려 여자 아니죠. 목사 스. 이거 성경 뺐고 이제 보던 신앙서 다 뺐고 불교 서적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넣어버려요. 손양 목사님들. 그 다음에 벌이야 이거 다 읽어야 돼. 다 읽고 감상문 써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상문을 쓰라고 그럼 개정될 줄 알고. 쫙 읽으면 이제 뭔가 개정될 줄 알고 감상문 이제 쓰라고 했는데 감상문 내용 선택은 뭐? 하늘에 어찌 두 해가 있을 수 있고 일국에 어찌 두 임금이 있을 수 있으랴 아. 우주의 주인공이 어떻게 둘이 되겠으며 아. 십자가의 도 외에 구원이 또 어디 있겠느냐 아. 세상에 주인도 많고 신도 많으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내게 없구나 아멘. 석가도 유명하고 공자도 대성이나 오직 내 구주는 홀로 예수뿐이니 내 어찌 두 신을 섬길 수 있으며 아멘. 예수님 이외에 속죄자가 어디 있으랴 아멘. 이 신을 위하여는 아까울 것이 무엇이며 이 주를 버리고서 내가 어디로 가리까 아멘. 이게 이제 감상문 이거는 환장하겠다 진짜.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감당이 안 돼. 근데 나중에 사정했 때잖아 손양 목사님한테 제발 그냥 좀 조용히 해달라고 제발. 안 되니까. 제발. 어떻게 안 되니까. 글로 해서 이제 안 되니까 승려를 이제 넣은 거야. 일본 승려를 이제 넣은 거야. 술들 전도 많이 나왔겠는데. 저도 많이 당했지. 이때는 약간 술도 와고 막 보험 듣고 막 그런 거 같다. 불교를 막 채플식으로 들였나 봐, 맞지? 여기서 드리는데 신도를 그렇게 했겠지. 이제 승려랑 이렇게 이제 말싸움이 붙은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종교 말싸움 붙은 거야. 진리싸움 붙은 거야. 근데 손양호사 한 마디도 안 주고 죄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온 거잖아.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제 제국에서 온 거잖아. 일제에서 온 거잖아. 일제 이거 온 거 그 어떻게 보면 사상 전문가 아니야. 군정 같은 거 아니야? 군정 같은 게 온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전과자고 사상법이고 그래서 와서 이제 딱 하는데 한 마디도 안 주고 계속 얘기하니까 승려 빡친 거예요. 거기 빡친 거예요. 그 부처의 대자비한 정신으로 이제 자비가 폭발했구나. 참고 있어야 되는데 폭발이 폭발했구나. 싸대기로 간 거야. 아 진짜 승려가 손양호 쌤 딱이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손양호 스가 목사님 스가 이런 빵 때려. 근데 손양호 쌤 왈. 졌네. 얘 짱이야. 얘 스 졌네. 들어봐. 그렇지, 들어봐.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어떻게 됐어? 나 이거 할 거야.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신도는 나같이 처량한 죄수의 뺨을 때렸지만 와. 하나님 땀을 싸다면 더 세게 때렸네. 그치. 말로. 거의 김치 싸대기 지금. 진짜. 하나님의 충직한 아들인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내라고 하셨으니 이 뺨마저도 때리시지요. 야 내가 쓰면 회개한다. 근데 내가 이수는 회개를 안 하고 왼뺨을 때려야 되는데 수들겨 그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폭행을 한 거야. 아 진짜로? 진짜 폭행을 한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왜 손양원이 생기냐면 이스가 체포를 2번씩 거기서 인도하던 사람인데 원래 그러니까 잘 이게 나가는 쓰였나 봐. 덕이 없으니까 잘렸어 그 이후로 후덜겨 패가지고 그 전대. 이후로 그 이후로 야, 보통 이렇게 후들 때리는 애들 맨날 회개하고 막 뒤로 나중에 예수 믿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한 가지 썰은도 뭐냐면 이제는 이제 불교는 안 된다. 도저히 손양원한테 불교를 불교 안 들이대면은 먹힌다. 불교가 진다. 안 먹힌다. 그래서 이제 그 똑똑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손양원하고 대화를 시켜.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 그런 거 같아. 내가 저 요즘 저 신학교 다니는 그 미친 것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설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기 감옥에서 있어가지고 양들도 안 돌보고 설교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이 새끼 완전 배드 멘트인데? 딱 배드 꼬시는 멘트잖아 맨날. 아 열받아. 듣자면 열받아. 배도 분별사. 아니 이제 신학교 다니시면 오해하지 마. 신학교 다니시면 다 그런 게 아니야. 나 신학교 나왔어. 갖고 형 뭐야, 신학 그래? 챔피언이잖아. 어떻게 신학생이잖아. 요즘 내가 보고 뭐 나왔으면 신학했다고 미친 소리 하길래 내가 그랬는데 손양 목사님 이제 그 사람과의 대화. 야 근데 확 열받네. 나 승아 안 열받아. 애서 모르니까. 이거 다 얘기해봐. 근데 괜찮아요. 손양 목사님 또 김치 싸대기를 하는데 어떻게 양떼들에게 독초를 먹여 독살시킬 바에야 차라리 진리를 따르다가 투옥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위대한 무언의 설교가 됩니다. 우와. 이거지. 이거라고. 내가 그 배도자 놈이면 나 회개한다. 저거 듣고. 운다 난 운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한다 그냥. 너 근데 난 운다 씨. 바로 회개한다. 내가 저 배도자면 바로 회개한다. 신명이 찔림 때문에. 근데 또 이게 진짜 이게 인본적으로 딱 이게 인본적인 위안 사랑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얼마나 멘트 듣기 좋아. 인본적으로. 야 굳이 이렇게 해갖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썰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맨날 듣는 말. 우리 앞으로도 맨날 들어요 이거. 이런 인본적인 유혹들 적당히 탈펴라. 진짜 여기서 나온 멘트 다 써먹을 거야. 기억 장전해놨다가 장전했다가 외우고 있어야지. 요즘 설교야! 시대 요즘 시대 버전 약간 바꿔. 너무 구어면 약간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요즘 시대 버전 약간 바꿔 이렇게 표현은. 하여튼 고민해봐야겠다.
하여튼 이렇게 일제와의 진짜 그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분명하게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하셨던 이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닌 건 아니지만 여기서 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애양원에서 이제 목회하셨잖아요. 나환자들. 네. 근데 나환자들이 이게 막 서너 명 있는 이런 데가 아니라 1000명 단위로 있어요. 지금은 나환자 별로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나환자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손양 목사님이 이제 나환자 처음 품었을 때는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환자 혹시 요즘 분들 뭔지 몰라. 사진으로 나환자. 형, 나 사진 찾아볼게 얘기해 봐. 그러니까 나병. 나환자들 이제 그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뭐 나병이라고도 하고 나환자라고도 하고 뭐 이런. 제거 켜줘봐요. 나병 이런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병이 이런 거 이렇게 나환자 이게 살점이 막 썩어갖고 막 코 떨어지고 막 팔 떨어지고 이렇게 막 눈썹도 없고. 살이 썩어갖고 막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환자가. 나환자예요 이게. 여기 한 1000분 이렇게 목회했다는 거 아니야 나환자들. 네. 응? 나병 이렇게 환자들 1000분 정도 목회했다는 지금 거.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아. 있어. 근데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 위해서 이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아 그렇지. 나환자들을 쉽지 않을 거야. 사랑하게 진짜 주님 은혜가 필요해 진짜.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기도문을 보면 아, 진짜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기도문 내가 한번 한번 해볼까? 읽어주세요. 나환자들 이제 품게 해달라고 품게 달라고 하는 기도문이요. 어. 오 주님,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내 부모, 형제,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에 버림당한 자들이었고 부모, 형제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었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사람들이오나 그래도 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계속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여 종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내가 여기서 쫓겨남을 당하여 나가게 될지라도, 그 애양원이죠. 나는 이들을 사랑하여 쫓겨난 그대로 남은 세월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증인이시다. 진짜 증인. 진짜 증인이야. 요즘 증인인데. 진짜 예수 증인. 근데 이때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1939년에 애양원으로 부임하셨는데, 근데 부임하시기 전에는 나환자들이 자살이 그렇게 많았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치.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자살률이 아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아예 없었대요. 그러니까 인생에 아예 소망 없던 분들 진짜 소망이 생긴 거야. 간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물에 빠져 죽고 목만 얼어 죽고 난리였나 봐요 여기 애양원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만 해도 욕할 때 이 문디 이러거든. 부산 애들은 알 거야. 그치, 경상도 애들은 이 문디 문디 자식이야 그러면 맞아. 문둥이 자식. 이 시대는 많으니까 그게 진짜 욕인 거야. 엄청난 저주네. 그치. 그래서 문디가 웃고 그랬는데 이게 엄청난 저주네. 나환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나병, 뭐 문둥병 다 그런 거지. 이거 아니야?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할만 하다 진짜 우리. 여기 원래 이제 들어가려면 원칙이 있어요. 막 소독된 장갑 껴야 되고. 어디 그 애양원 들어가려면 네. 소독된 장갑 끼고 장화 신고 뭐 옷 이런 모자 쓰고 뭐 하고 이렇게 전염되니까. 전염되니까. 근데 손양 목사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 진짜 안 하고 계속 들어간 거 그냥. 그러고서 본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나 진짜 나병 걸렸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가라고 목사님 걱정돼서 오히려 나환자들이 계속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그래서 막 피 검사 받으라 그러면 피가 엄청 깨끗해. 안 걸려. 계속 함께 하는데도. 14호실이라고 하는 막 그런 심각한, 그러니까 나병도 이게 단계가 있어요. 예. 단계가 있어. 막 각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썩어갖고. 가장 심각한 사람들이 팔다리 있는 뭐. 방인데 거기에 이제 마음 계속 쓰셨대. 거기 사람들 이제 진물을 달고 막 사니까 범벅으로 사니까. 근데 이제 썰 중에 무슨 썰이 있냐면 나환자들 그 출혈, 나환자들 진물에는 사람 침이 좋다. 이런 이제 속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그 14호실 들어가서 나환자들 피고를 쪽쪽 빨아가면서 그 사람들 끝까지 섬긴 거예요. 진심으로. 이게 빨리도 빨았지만 자기 침을 막 묻혀주고 그걸 이제 치료에 자기 생명을 걸었지. 근데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님과 함께하면 이게 이런 병도 안 걸린다니까. 아무리 전쟁 나고 예수님 속해 이렇게 있으려고 예수님 속해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도망가려고 하고, 이거 아무 땅에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 자체가 몸뚱아리 살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겠다 마음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진짜 죽으면 아멘이고 또 안 죽어도 이게
우리처럼 막 그냥 요즘 시대 우리처럼 막 몸 살라 그러고 막 몸 아끼려 그러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계속 십자가를 다시 던지면서 가는. 근데 손양호 목사님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이게 영적 메시지를 맡은 자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근데 이게 저희 회개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영혼들을 돌봐보면 처음에는 말로 바꾸려고 해요, 이게. 그러면서 약간 공식 전달하듯이 야 이거 A가 B고 1 더하기 1이 2인데 이거 왜 안 믿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영혼들을 만나보니까 얘네도 어떤 어둠에 사로잡힐 때 말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는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귀신이 귀에다 속삭인 게 아니라 진짜 주변에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본 적이 없고 계속 멸시 천대받고 계속 사람들한테 미움만 받는 인생에 절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상황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영적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거짓말이 마음에 이제 진쳐진 그런 건데 저도 이제 영혼들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야 이거 1 더하기 1이 2인데 이거 믿어야지. 너 하나님의 너 사랑하시고 믿어 안 믿어? 믿어야지. 이렇게 믿지 형은. 아멘. 나도 열어 좀 줬어 그렇게. 이렇게 적어라 빨리. 이거 보면서 나 엄청 회개된 게 무서워. 두 사람이 족치면 아니야 나는 안 아니야 그만 믿음을 막. 얘가 막 그래도 멍청해서 말하는 나한테 무서워. 말 맞지. 그러니까 말로 만약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전달의 매개체니까. 근데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나 환자들이잖아요. 가족들도 다 버리고 친구들도 다 버려서 세상 소망 아예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라는 말로는 전달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영의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이게 진짜 갈망한 거예요. 영의 메시지를 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자살하잖아요. 목매달아 죽고 뭐 물에 빠져 죽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진리의 메시지인데 이걸 전달하고 싶으니까 말이 아니라 진짜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피고름 빨아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기도해주면서 영혼들 이제 푸는 거를 이제 보니까 나 진짜 엄청 회개해 들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영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말한 거 말고 이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뭘 했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보면서 이 목사님은 이 영적 메시지가 그 당시 나 환자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몇십 년 뒤인 우리들도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그렇지. 진리로 가득 채워주는데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뭐 증인으로 살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저도 영혼들 많이 살리고 싶은데 이게 방법들이 말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영의 인도심 따라서 입체적으로 진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나는 손혜영 목사님의 이런 스토리를 쭉 보면서 나 환자 진짜 하나님 마음 주시면 나 환자 그래. 나 진짜 나 북한 위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으리라 막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 난 티끌만큼은 이해하고 나도 할 수 있게 하나님 이게 마음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를 친아들로 받아들인 사건은 나는 솔직히 지금도 나는 자신 없어. 나는 누가 나한테 이러라 그러면 자신 없어. 이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손동인, 손동신 이런 이 두 아들이 순교를 했어요. 이 순교의 장면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 두 분은 순천경찰서 뒷뜰에서 그 한창 여수 순천 반란 수천 반란 사건에서 그것 때문에 뒷뜰로 자인 학생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총살당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폭도 좌익 학생들이 순천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을 자취집으로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나서 손동인 그 큰아들을 끌어내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손동신은 왜 죄 없는 사람을 때리냐, 맞더라도 이유나 알고 맞자면서 막 폭도들을 뜯어 말렸어요. 근데 그 어떤 폭도가 손동인 얘는 기독학생 총회장이라고, 예수쟁이들의 두목이라고. 근데 이게 왜 예수쟁이 두목이냐면 아까 우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배도를 했잖아요. 신대참배를. 얘는 두려운 게 없는 거야. 그치. 이게 두려울 게 없는 거야. 한번 이렇게 해서 돌이켰으니까 죽도록 더 예수님 사랑하자고. 근데 그 예수쟁이들의 두목이라는 그게 죄목 때문에 그 둘 다 두들겨 맞는 거야. 좌익들한테. 실제 진짜 두목인 게 얘가 그 조직가야. 아드님이 조직가예요. 손동인 씨가.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학생들 모으고 순천 사범학교에서 학생회 조직하고 순천 중학, 여중학교, 순천 농업학교에서 계속 조직해가지고 이것들을 네트워킹하는 일들을 하면서 기독학생들이 이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 좌익학생들이 볼 때는 쟤는 반동분자다. 왜냐면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인데 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쟁이니까. 근데 그 폭도들이 같은 학급에서 공부를 같이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좌익 좌익 학생들이.
근데 이렇게 한동안 막 이렇게 계속 맞으면서 그 손동희 큰아들을 이렇게 세워서 밧줄로 맨 처음에 사형장을 끌고 간 거야. 그 친구들이 자익들이. 예. 친구들이 동생 송동희 씨는 양손을 들어 올린 채로 사형장으로 같이 끌려갔어. 그리고 폭도들이 정관 그 순천경찰서 뒷마당에다 손동희를 그 사형자 의자에다가 이렇게 앉혀서 묶어놓고 한 학생이 이렇게 의복 지른 거야. 좀 친했나봐 자익이지만. 야 동인아 너 지금이라도 그 지독한 예수사상 뽑아버리고 우리 같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살려줄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손동희 그 큰아들이 야 손양 목사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나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희들은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으나 내 속의 신앙은 뺄 수 없다. 너희들도 이런 악한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너희들은 비록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들이 하는 게 할 수 없다. 쟤네 그냥 죽여버려라. 쏴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동생 손동신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손동인을 가로막으면서 안 된다고. 우리 형님 죽이지 말라고. 형님은 장남이라고. 부모님 모셔야 된다고. 형님 살려주고 대신 나를 쏘아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손동신이 대신 죽겠다고 하니까 손동인이 야 너 왜 그러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너는 그냥 얼른 가서 부모님 네가 모셔라. 그러다가 너까지 죽는다. 어서 집에 가라. 어서 집에 가라.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동생과 동생과 형이 그 사형장에서 서로 죽겠다고 계속 싸운 거야. 근데 이게 막 이게 총 들고 내가 있는데 자익이면 회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폭도 학생 한 명이 손동신을 강제로 뜯어내가지고 손동인의 두 눈에 그 수건을 가렸대. 그 큰아들 첫째 아들 손동인 두 눈에 수건을 가렸대. 이제 진짜 최후가 임박했을 때 손동인이 이렇게 묶인 상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렵잖아요 솔직히. 이게 죽음 앞에서 눈 가리고 이제 총살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지금 회개해라. 나는 이제 곧 지금 천국 간다. 하면서 손동이는 양팔 벌리면서 아버지의 내용을 부탁한다고. 이 말과 함께 나랑 총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 둘째 아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그 동생 손동씨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형 손동인을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그 형을 끌어안아가지고 손동씨는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형님은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나도 형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손동신이 갑자기 일어서면서 공산 폭도들 좌익을 향해서 그 큰 소리 외치면서 이렇게 두 팔 벌리면서 죄 없는 자를 왜 죽이냐고. 당신은 그 죄값을 어떻게 하려고 거냐고. 회개하라고 니네. 막 이렇게 외쳤다는 거야. 손동식 그 둘째가. 그래서 나중에 그 폭도들 중에 한 명이 저놈도 죽여버리라고 막 계속 하니까 다 해치자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손동신이 두 팔을 이렇게 딱 벌리면서 나도 내 형님 가신 천국에 나도 가겠다. 내 신앙도 내 형님과 신앙과 같다. 이 더러운 세상 살기 싫다면서 두 팔을 벌렸어. 그러면서 좌익 학생들로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간 거야. 두 팔 벌리고. 그러면서 외친 게 나도 우리 주님 십자가처럼 지금 팔을 벌렸다. 총 쏘라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쏴라! 라고 외치고 총 맞아 죽었어. 이렇게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가 막 듣는데 거의 무슨 막 그 영화 장면처럼 진짜 막 영화보다 영화 같아. 안 믿어 영화. 이게 그때 이제 4.3 사건 있을 때잖아요. 제주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렇지. 군대들 이제 보내가지고 하려는데 군대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예 그 당시 경찰들하고 싸워가지고 아예 그 지역을 잡아버리잖아요. 공산당이 잡아버리니까 이 좌익 학생들이 그 전부터 이게 팽팽한 그게 있었거든요. 좌익 학생과 우익 학생에 그 내전 상황이지. 거의 내전이 됐더라고. 교실에서도. 근데 지금 대한민국도 비슷해. 그런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있지만 딱 터지면 똑같이 진짜 내전 상황 들어가. 이미 내전 상황이니까. 지금 말한 이 사건이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고 5.18이 아니지. 1948년 45년 8월 15일 해방. 그래 8월 15일 내가 왜 5.18이 왜 나와? 순서가 순서가 5.18이 왜 나오냐? 그게 비슷해. 8.15 순서가 그지시. 그렇지. 하여튼 그 해방이 된 상태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종신형을 받았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풀려나시고 이 상황이에요. 그죠, 그 상황이죠. 근데 난 너무 근데 그때 저 두 아드님이 순교할 때 목사님은 저 딴 데 부흥회 집회 인도하고 있었다면서. 그렇지. 부흥회 인도하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 장례식을 치를 때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도 진짜 비참했던 것 같아. 기록을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인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꽃상녀 행렬 있잖아요. 그걸 두 아들 꽃상녀 행렬 이거 행렬 장례식 행렬 이거를 하면서 맨 앞에서 그 상녀를 붙잡으면서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동이나 동신아 막 하면서 막 엄청 우시면서 소리치다가 갑자기 영광일세 누가 누릴 영광일세 하면서 막 찬양 부르시다가 또 동신아 동이나 하면서 막 우시다가 갑자기 막 영광일세 막 이거를 계속 베풀이었다는 거야. 막 그 어려운 시대 일제 시대
다 돌파해내고 가족 해산하고 둘이 막 남의 쪽으로 숨어가가지고 나물 뜯어먹고 산에서 나물 뜯어먹으면서 살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학교 보낸 거 아니에요. 찬송인지 통곡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근데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이제 둘이 죽었으니. 근데 첫째 아들 죽을 때 그 물어봐요. 너 하고 싶은 말 있냐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자기애들이 물어보는 자기애들이 그게 둘이 한 명이 같은 애가 죽이거든요. 둘이. 근데 이제 죽일 때 걔한테 물어봐요. 하고 싶은 말 있냐고. 그러니까 찬송가 하나 부르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이제 불렀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나 몰라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근데 그 찬양이 스왈른 선교사라고 1900원에 을사늑약 체결되고서 한국인들이 엄청 실망했을 때 교회들한테 힘 주려고 만든 찬송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송가 부르면서 1절 부르고 이제 총살 당해서 저기 오케이. 나 가사 가사 볼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는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렇게 그 손양 목사님이 그 두 아들 장례식을 엄청 간단하게 치르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근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의 신금을 올리는 한편의 복음과 같았는데 제가 이거 부분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그 장례식 마지막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엄청 유명해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라고 해서. 장례식 때 했던 기도야.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배경 하나만 얘기해. 뭐냐면 그 손양원 목사님 첫째 아들 있잖아요. 미국 유학 가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악으로 해서 미국 가기로 돼 있었는데 누가? 첫째 아들이. 아 진짜? 유학 가려고 이제 막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죽고 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 때 이 9가지 기도문을 계속 발표하세요. 그 이게 배경이 있으면 좀 더 감동이 돼요. 오케이. 제가 좀 그 9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순간이 뭐냐면 그거거든. 막 울다가 동시나 울다가 영광일세 동시나 동이나 울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내가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신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사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가운데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시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는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두 아들을 순교시킨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모든 결과 열매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 안고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찾아가서 아들 삼겠다고 이 기도문에 선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 죽인 그 친구 배를 내가 아들 삼겠다고. 이게 7번째 기도 제목으로 발표한 거예요. 이거 아마도 말한 이때 사람들이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놀랐겠지. 가족들도 충격받고 근데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그걸 다 봤다며. 그쵸. 죽은 모습을 시체를 봤죠. 그 얘기 좀 해줘.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뭐 거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수 순천 지역 반란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아예 난리가 나고 시차가 막 인산인해 돼가지고 막 불어 있으니까 이제 그 손양 목사님 그 딸이 원래도 거기 같이 살아요. 원래는 어디 근데 같이 살아? 거기 이제 순천에 같이 살아 원래. 근데 이제 소풍 갔다가 주말 휴일이어가지고 애양원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좌익 학생들이 그때도 이제 어쨌든 좌익 군이 공산군이 이제 잡아버리니까 학생들이 막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도 원래 그때 죽이려고 애양원에 찾아와요. 좌익 학생들이 와가지고 총 들고 찾아와서 손양원 어디냐고 오라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막 칼 갖다가 막 바닥 쑤시고 천장 쑤시고 총 쏘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다행히 손양원 목사님 그때 부흥에 돌아가다 그랬잖아요.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없었는데 잠시만. 이 보시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이 1차 타격 대상이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교회예요. 지금이야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이게 목적이고 원래 계속 역사 동안 계속 그래왔고 실제 그래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 주권을 그 지역에 잡자마자 바로 손양 목사님 왜 죽이러 왔겠어? 예수쟁이니까 목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어쨌든 막내 그때 당시 때 따님 지금 손동희 권사님이지. 그 손동희 권사님께서 그 당시 때 자기 두 오빠를 보낼 때 그때가 이제 원래 이 가족들 자식들이 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학교를 안 보냈어요. 왜냐면 학교를 보내면 맨날 그 신사참배를 시키니까 억지로 시키니까 학교를 가지 마라 안 보냈는데 그 손동희 권사님께서는 학교를 가는 게 꿈인 거야. 배우고 싶은 게 꿈인 거야. 그 손양 목사님 따님이 학교 가고 싶어하고 막내 따님께서. 근데 이제 그 학교를 겨우 다니게 됐지. 이게 해방이 되고 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소풍날 얼마나 들떠. 이렇게 가는데 큰 오빠가 자기를 불러주네. 야 동희야 일로 와라. 그래서 잘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또 가려고 하니까 과자 주고 뭐 용돈 주고 이랬나 봐. 엄마랑 따로 사니까 그때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불렀대. 잠깐 일로 와봐라. 또 똑같은 말을 또 하시더래. 똑같은 말씀. 잘 갔다 오고. 소풍 갈 때? 또 가라. 그게 오빠 마지막 직접 하는 말이잖아. 그 마지막으로 직접. 근데 이게 직감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셨나 봐. 그러니까 세 번이나 그 딸이 그 동생이 아니, 그 오빠가 그러니까 번이나 3번 불러서 뭐지. 근데 이게 딸은 그 손동희 원사님 그때 하도 어려가지고 이게 오빠는 내가 늦는데 지각할까봐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짜증나서 또 부를까봐 엄청 뛰어가셨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야. 그 갔다 오니까 두 아들이 그 오빠 두 명이 다 죽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양원에 있었는데 이제 찌르고 있었는데 어떤 한 학생이 나가면서 네 아들 2명 다 죽었다고. 누구한테? 엄마한테. 엄마도 거기 계셨어? 엄마는 딴 데 있어. 애양원에 있어. 이미 애들 죽이고 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애양원은 여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빠랑 학생 그 사천에 있고 애들이 자취하느라 순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좌익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다.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너무 충격받아서 다리 풀려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고서 이제 애양원 식구들 나간자들이 와가지고 아닐 거라고 손양원 못 찾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괜히 그냥 하는 소리 거라 걱정하지 말라 이랬는데 손동희 권사님 이제 그때 딸이 여동생 생각이 난 거야. 오빠가 아침에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난 순천으로 가봐야겠다고 그때부터 막 뛰어가는 거야. 기차도 안 다니 끊겨가지고 여동생이 막 뛰어가는 거 순천까지 가가지고 딱 봤는데 오빠 싸늘한 시체로 남아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오빠들 그 나를 사랑하고 아껴줬던 그 오빠 고아원 했을 때도 큰 오빠가 막 거짓골하고서 막 과자 사갖고 찾아가고 잠깐 주고 또 다시 도망가고 막 이런 가족들 간의 그 끈끈한 사랑이 이제 신화참배 때 터져서 고아원 있을 때 그때 뭐 그런 아픔들 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한테 도망가라 그랬어. 옆집에 그 친구 목사님들이 도망가라고 너네 지금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예수쟁이부터 죽이기 시작하니까 도망가라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손동현이 괜히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으면 더 비참하다고 그냥 나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피난처 예수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도망을 안 가요. 근데 그때 도망갔던 그 목사님 아들은 살았어. 숨었던 사람은 살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안 숨고 내 피난처가 예수밖에 어딨냐 이러고서 그냥 안 숨고 거기 있다가 유교 전쟁이 터졌어요? 아니요. 수준 반란 사건. 그러고서 이제 그 생을 마감을 했죠. 근데 그 손동희 권사님이 그 따님이 그 따님께서
지금 싸늘한 시체로 변해있는 오빠들 2명을 딱 보고 나서 이 오빠를 죽인 사람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망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죽이신 거라고 전지전을 하시는데 지나가던 새 한 발 참새 한 마리 그냥 앉는 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 진짜 이제 다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예수는 안 믿을 거라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었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매정한 하나님이셨다고 나 예수 안 믿을 거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야. 그 오빠들 진짜 보고. 나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 죽이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아들 죽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손양호 목사님께서 아들 삼을 거라고 선포했는데 이때가 아직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안 씨예요. 그 공산주의자가 죽인 그 좌익 학생이죠. 학생 친구였잖아. 근데 맞아요. 빨간 사상. 근데 이 친구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여수 순천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동신 그러니까 두 아들을 죽인 자들 중 그 안 씨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손양 목사님 아들 아니요 국군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군이 우익이, 힘이 없어 일손이 딸려가지고 우익 학생들을 조직해가지고 얘네들 보고 찾아서 분별을 하라 그래. 얘는 사형감, 얘는 뭐 이거를 아는 애들이 그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걔네들로 하여금 이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 목사님께서 계엄 사령할 때 엄청 뛰어가신 거야. 그다음에 직접 간 거예요. 직접 안 가셨어. 나 그쪽 얘기 좀 해줘. 그게 이제 손양 목사님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 이제 출타하시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친구 목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얘를 진짜 꼭 살려야 된다고. 그 죽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걔를 살려야 된다고. 걔를 꼭 살려야 된다고. 왜냐면 내 아들 얘가 사형당하게 되고 그냥 심판받게 되면 내 아들의 순교한 피값이 헛되게 되기 때문에 그치. 얘를 꼭 살려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거기 이제 중대를 찾아가는데 가니까 있어 걔가. 누가 찾아갔어? 그 목사님이 부탁받은 목사님이 손양 목사님 친구가 찾아갔다. 친구가 찾아갔어요. 가니까 거기 이제 중대장이 있어요. 중대장이 있고 그 애도 거기 뒤에서 피범벅돼가지고 있어. 그 아들 걔도. 중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손양원 목사 친구인데 직접 손양원 목사님이 얘기한 바다. 얘를 꼭 살려서 자기가 양자 삼겠다고 했다. 얘기를 하니까 씨알도 안 먹혀요. 왜냐면 이미 국군하고 그 우익 학생들은 분노에 진짜 가득 차 있어요. 복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복수심 가득 얘 죽여야지 이게 공의롭고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딱 가는데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사형장으로 가는 건데 그때 차가 갑자기 고장나. 그 사형장으로 그 사형장으로 끌고 간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30분 딜레이 될 때 이 목사님 직감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그 딸 있잖아요. 그 딸을 데리고 와야겠다. 손양원 목사님 딸. 딸을 데리고 와야겠다. 왜냐면 딸의 시체를 본 증언은 딸. 딸의 증언을 보면 다르잖아. 친구의 증언하고 그렇지. 딸의 증언 다르잖아. 그래서 딸을 이제 데리고 와요. 그 뛰어가가지고 딸을 데리고 그 30분 이내에 다시 도착을 한 거야. 도착을 해가지고 너가 증언해라 하는데 아까 형 얘기했던 대로 딸이 원망 이만큼 있잖아요. 아빠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원망 이만큼 있는데 증언을 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솔직히 진짜 고민했다는 거야. 그 딸이 내가 말하면 얘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 자기 오빠 죽인 원수들이니까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빠의 뜻대로 하면 얘 살 텐데 갈등을 진짜 근데 심각하게 합니다. 이 갈등을 할 때 이어서 내가 이것만 말할게. 이어서 말해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손동희 선생님 그 딸이 아빠한테 난리 나는 거야. 그 장례식 때 아빠가 양자 삼겠다고 얘기하니까 딸이 미쳤냐고 아빠 오빠가 죽인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 충격과 그거에 아들 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충격이 있겠어요. 딸인데 그것도 어린데 열인 딸인데 근데 손양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그 바람에 너와 가족들까지 고생을 시켰다. 그런데 내가 이 안 씨를 안 잡았다면 모르겠는데 아들 죽인 아들 죽인 그 자의 학생을 안 잡았다면 모르겠는데 잡았다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다. 제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1계명과 2계명만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만약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감옥 사는 것도 다 헛살은 것이고 너희들을 고생시키는 것도 헛고생이 되고 마느니라.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구나 라고 딸에게 말해서 딸이 이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쫙 얘기하고서 선택을 해요. 아빠를 볼 낯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얘를 죽이면 진짜 아빠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아서 딸이 고민하다가
아빠가 진짜 이렇게 방금 얘기한 이 얘기들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눈물 받아대는 거야. 예수 모르는 그 군인들 예수 모르는 군인들, 중대장 포함 거기 있던 모였던 사람들 다 눈물 받아댄 거야.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다. 얘 살린다. 손양호 목사님 양자 잡는다. 이래가지고 진짜 이제 양자로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딸들 아들들이 질투할 정도로 진짜 아들 삼은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얘를 내 양자로 삼아가지고 예수 알게 하고 부흥에 계속 손양호 목사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사진도 있어. 같이 다니는. 그래가지고 내가 두 아들보다 너가 더 하나님의 일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아들을 양자를 삼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지나가다 내 와이프 누가 욕만 해도 나는 너무 화가 나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를 삼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진짜 하나님 그래주셨죠. 와 우리도 예수 죽인 건데. 그러니까 그 공산당들하고 그 끝까지 진짜 공산당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끝까지 싸우면서도 그 좌익 사상에 붙잡힌 자기 아들 둘 죽인 살인자는 그 영혼은 사랑한 거예요. 그 손양호 목사님 공산주의자 분명하게 목소리 엄청 심하게 내렸잖아. 안 되죠. 안 된다고. 절대로 안 했지. 근데 그렇게 진리의 사람으로 진짜 그 영혼은 사랑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목소리 내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되게 사실 희귀하고 없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에 다 그런 이 사랑이거든. 예수도 그랬고 우리 하나님 수많은 사람도 다 그랬고. 이제 그 당시 공산당하고 저항할 때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손양호 목사님 이제 6.25 전쟁 그게 이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1948년도일 거예요. 그리고 48년 10월 50년에 6.25 전쟁이 발발을 하잖아요. 그때 공산군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수순천 지역까지도 다 인공기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지역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 공산당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인공기를 달아놓고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충성에 사는 살아남아야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애양원이 비상이 걸린 거야. 왜냐면 작은 그룹이 아니라 애양원 환자들 1000명 모시고 데리고 있는 이제 장소이기 때문에 임원진부터 리더급들이 모여가지고 손양호 목사님한테 이제 찾아와요.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환영 인사는 못하더라도 인공기는 걸어가지고 그들 안심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손양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된다. 국기를 다는 것은 그들을 환영한다는 뜻이다. 깨끗이 살다가 깨끗이 죽는 게 낫지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6.25 때요? 네, 6.25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더급들이 그럼 목사님은 잡혀가는데 목사님 잡혀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들 협박하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 순교하십시오. 그 정도 그 정신으로 순교하십시오. 이게 손양호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아니, 이게 6.25가 터졌을 때 애양원에 이렇게 섬기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비상이 난 거야. 이문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이게 그 손양호 목사님과 그 친구분들이 아버님을 찾아와가지고 배를 타고 떠나자고 막 피난 가자고 막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근데 이때 손양호 목사님 그들한테 피난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당신들이나 피난을 가시고 나는 기왕 감옥에서 어차피 죽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8.15 해방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풀려난 것도 감사한데 내 어찌 다시 피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가십시오. 이러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피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피신하지 않았으면 공산당에서 잡혀 죽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공기를 걸지 않는 이상 걸지 않았으면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거든. 그래서 여수순천 반란 사건과 그 진압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 시점에 북한이 남침을 했으니까 여순 반란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좌익들이 득세할 게 그러니까 복수심에 막 불타오를 게 뻔하단 말이야. 얘네 오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실을 직감한 애영원의 그 나환자들 그리고 또 그 손양호 목사님의 동역자들이 손양호 목사님을 붙잡아서 나환자들이 손양호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섬으로 피난 가는 배에 태웠는데 손양호 목사님께서 그때마다 뿌리치고 배에서 내리기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야. 나환자는 계속 가라고 제발 가라고 하고 목사님은 절대 안 갈 거라고 다시 내리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때 작은 섬 남도의 작은 섬들에 피했을 때 6.25의 참화를 면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 그 섬에 숨어가지고. 근데 손양호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 나환자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오.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도리어 비겁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목사님은 절대 피난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난국에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약 먹이던 목자가 내 양떼와 신앙을 지켜야지. 더구나 몸도 성치 않은 나 환자 성도들, 이 불쌍한 양떼들을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환자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그 애양원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잡혀요. 공산당 들어와서 손양 어딨냐 그러니까 막 일사불란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막 긴장감 들고 손양은 나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일로 오라 그러고 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서 이제 가요. 가는데 이제 이때 증언은 어떻게 있냐면 공산군이 네, 공산군이 이제 잡아가 정치범으로 잡아가서 이제 감옥으로 가는데 목사란 이유가 정치범이잖아, 그지? 그죠. 아니 그 이유가 공산당에 반대하고 미 제국주의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잡아가요. 잡아가는데 잡아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증언들 어딨냐면 손동신이라고 둘째 아들 있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 친구가 거의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잡혀 있었다고. 같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어느 날 그 1948년 9월 28일 날 서울 수복되죠. 1958. 50년 9월 28일 날 수복되죠. 수복되고 나니까 이제 공산당원들이 도망가기 전에 이 정치범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는 속여요. 내가 너네 죽이지 않을 거다. 내가 너 살려줄 거다. 그러니까 말 잘 듣고 한 줄로 서가지고 줄 묶어가지고 한 줄로 서가지고 한 줄씩 잘 따라와라. 이러고 속여가지고 데려가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손동신 친구가 증언하기를 그 죽음으로 가는 그때에도 계속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 그 공산당원들한테 계속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머리판으로 맞아가지고 이빨 다 나가고서 피 흘리면서도 계속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이것들을 이제 계속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는 이제 살러 가는 줄 알았는데 총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다다다당 총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또 누가 그 도망가려다가 잡혀가지고 저거 총 쏜 거라고, 안심하라고, 너네 살려줄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아 이거 다 죽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손동신 친구가 포승줄을 풀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한쪽이 풀리대. 그래가지고 또 있다가 또 한쪽까지 풀리려고 이제 내 차례예요. 그래서 막 풀리려고 했는데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도 한 손양호사 옆에 있었거든요. 뒤도 안 들어오고 어둠 속으로 계속 뛰어간 거예요. 근데 총소리가 빵 나고 옆에 이 귀로 훅 지나가더래요. 가더래요. 그러고서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내가 팍 쓰러져가지고 아 나 죽었구나 싶었는데 놀라가지고 그냥 다리 힘이 풀린 거지 총 하나도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증언하기로 아 손양호 목사님의 마지막 그 감옥에서의 모습들, 순교의 모습들을 증언하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라고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근데 그때도 끝까지 복음 전하시고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수용소 안에 사람들한테 밥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먹을 거 한 덩이 이런 거 그냥 더 연약해 보이는 사람 반 떼서 그냥 나눠주고 그다음 동신 친구한테 너도 많이 배고프지 이러면서 자기 먹을 거 근데 그때 뭐 쌀도 아니야 보리밥 같은 거 한 덩이 그냥 주는데 그거 다 나눠주면서 그래 된장에 묻혀갖고 대충 이렇게 먹는 주먹밥처럼. 인생 전체를 그냥 이렇게 드리고 공산당 손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모르니까 공산당 손에 이제 죽으면서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는 공산당원 손에 공산당원의 그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공산당원은 자기 끝까지 아들로 품고 사랑했지만 결국 공산주의자 손에 죽은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마무리되는데 그 전에 얘기들을 보면 일주일 전부터 이제 잡혀가서 죽기 일주일 전부터 부흥회를 해요.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근데 그때 구절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아까 수진님이 두 사람 죽었을 때 요한계시록 두 증인 같다 그랬는데 그때 장례식 때 직접 했던 설교가 손양호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이 와서 했던 설교가 그 두 증인과 관련된 설교였어요. 이분이 아까 두 증인 같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때 했던 설교 중에 남은 조각이 첫째도 순교, 둘째도 순교, 셋째도 순교입니다. 그 집회 때. 네. 이 부흥회 집회 때. 네.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주제가 잘 죽자였어요. 그 집회 주제가. 집회 일주일 자기 죽기 전 그 잡혀가기 전 일주일 전 부흥의 주제가 잘 죽자는 내용의 부흥이었는데 때가 왔으니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받았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할 차례입니다. 이러고 나서 손양호 목사님이 잡혀가고 죽으시고 이렇게 얘기가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족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느낀 게 사람이 자기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더라고. 손양 목사님 아버지. 손양 목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죽냐면 하얼빈으로 가잖아요, 만주로. 그때 이제 가족 해산할 때 네, 하얼빈 가족 가잖아. 그때 가잖아요. 갔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실 때 힘드시니까 서서 밧줄 하나 걸어 놓으시고 이거 잡고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근데 어느 날 소리가 너무 안 나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밧줄 잡은 채로 죽어 계시네. 기도하다.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손양호 목사님 죽으신 이유, 그러니까 두 아들 잃고 손양호 목사님 죽으신 이후에 나환자들을 위한 그 교회 만들라고 막 며칠을 돌아다니셨나 봐요. 그 모금하려고, 돈 모금하려고. 근데 4일 동안 비 쫄딱 맞고 갑자기 병 걸리셔가지고 그 모금하다가 비 맞고 병 걸리셔서 돌아가시고, 동인동 씨는 끝까지 회개와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죽고, 손양호 목사님은 그렇게 반대하지만 사랑했던 공산주의자 손에 죽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모습 보면 옛날에 그 아펜제로 선교사님도 여기 와가지고 여중생 자기 그거 죽인 여고생 그 살리다가 죽잖아요. 물에 빠진 여고생 살리다가. 그러니까 살아온 모습대로 죽지. 이게 무슨 순교가 이번에 느낀 게 어떤 순간적인 감상이나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는 게 순교라는 게 이번에 이 사람들의 이제 죽음들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셨던 내용 중 하나예요. 나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이 부분이 돌아가시기 그 전에 마지막 복리하실 때 설교가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하시면서 이 설교 때가 왔다고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신 거지. 순교 각오하라고 죽어야 된다 진짜. 우리가 이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순교할 때다. 우리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기를 노력하자. 아멘.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지금 이게 그냥 지나간 일도 아니고 뭐 앞으로 그냥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냥 감동받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우리 앞에 이러한 고백과 각오가 필요한 시기가 왔어. 맞지. 진짜 왔어. 맞지. 나 어제 엊그저께 내가 그 손양원 목사님 고향이네. 그 하만에서 내가 집회했었거든. 아 진짜요? 1박 2일로. 요즘에 내가 어디 가도 항상 뭐 나 스스로 각오하고 기도하고 마음 먹는 게 뭐냐면 이럴 때가 온 거야. 멀지 않은 거야 이런 때가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에 그랬지 뭐 감성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준비해야 된다 마음으로. 나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아들한테 감옥에 있을 때 아들한테 편지 보낼 때 난 이 구절도 너무 내 가슴에 파묻혀. 뭐냐면 죄는 곧 사망이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가 없고 이기지 못한 자는 멸류관도 없다. 힘쓰는 자는 주께서 도와 승리하게 하신다. 너무 소망적이지 않아? 나는 나를 비롯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진짜 이게 어둠은 막 배도와 어둠은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데 싸울 의지가 없어.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승리를 할 수가 없어. 싸우지 않으니까 승리를 할 수가 없어. 승리가 없으니까 이기는 자도 없는 거야. 싸워야 돼. 이 어둠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마지막 때가 이렇게 계속 오는데 이게 어둠과 싸우는 교회가 없을 거야. 싸우는 자가 없으니까 승리도 없고 이기는 자가 없는 거야. 우리 싸워야 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뭔가 큰 전략은 어차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끝내시는 건데 말대로 한 명 나 각자가 승리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이 승리가 정말 승전가가 돼가지고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전의를 불태우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움을 통한 승리로 가는 이 소식들이 서로에게 막 불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하게 됐어.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신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마음 지키고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서 영혼들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고 나누고 말하는 것들 이 말한 우리 이런 내용 다 우리 설교했지만 이 설교하는 게 안 중요하다니까. 지켜야지.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가 있을 때 그때가 왔을 때 지금 당장 배도만 보더라도 이 얘기들 다 지금 뭐 주변 강의 다 휩쓸려가서 지금 때가 왔어. 우리한테도 지금 뭐 우리 계속해서 왜 그냥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런 때가 가까워서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계속 이런 내용을 전하게 계신지 모르지만 이 일이 사실 예고편처럼 우리 민족 가운데 이미 벌어졌던 일이고 앞으로 벌어지거든 더 극심하게.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샘플들 있죠. 신다참배부터 시작해서 이 6.25까지 있으면서 우리 민족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같이 겪었던 수많은 그 교회의 그 배도와 또 거기에서 끝까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살아남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 순교했는지 들이 샘플로 있는 게 이게 우리에게 곧 적용될 거예요. 옛날 과거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적용될 일인데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 뭐 성경에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서 그 수많은 배도의 시대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살았던 인생 그리고 나머지 배도했던 그 목사님 살았던 인생들을 잘 보시고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들의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서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는 다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행실의 마지막이 종말이 제일 중요해. 마지막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말씀을 전해주고 뭐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분들 자체가 보장이 될 수 없고 다 그분들의 또 우리 개인들의 행동의 결론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고 너희 믿음을 본받으라. 어떤 게 처음 믿음 말고 끝의 믿음을 보고 본받으라는데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이런 어려운 환란의 때가 뭐 전쟁과 뭐 북녘에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비슷한 일이 뭐 더 심한 일이 아마 벌어질 텐데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우리가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 은혜 딱 붙잡으면서 어떠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어떠한 부분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몸 잘 살고 뭐 내 육신 안주해갖고 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뭐 내 꿈꿔온 인생 살아가면서 배도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 이 시대 가운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 그러고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음란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시대 가운데 지금 시대에 비하면 저 때가 오히려 저 어둠이 덜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무서운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자들은 하나님 정말 인생의 전부이고 예수님만을 인생의 유일한 상급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정말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분들 이 중심을 정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 내 실제 죽음인 것을 말로만 얘기하고 진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어려움에 떨 뿐입니다. 두려움은 진짜 천국 못 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얘기하잖아요. 우리 분명히 좀 이 올해 시작하면서 마음에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1월 1일인데 아니 우리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과거 이야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감상적 차원에서 알게 되면 이거 못 들은 만도 못해요. 더 비참해. 동일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와 우리 가족들 다 동일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힘든 때가 오더라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뭐 한번 회개하고 말지 이런 생각 말고 좀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아멘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감상적으로 막 그런 거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 나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중심을 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닌 것들 주님 왜 사랑하고 다 드러내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목숨도 나의 부모도 나의 자식도 나의 아내도 남편도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 없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정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 이렇게 마음 지키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보실 때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같이 좀 앞에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양 목사님께서 청주 구금소에서 이게 막 손끝에 진물이 막 엄청 나고 막 귀에서도 진물 나오고 막 코에서도 진물 나고 막 이러실 때 기도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왜 마지막 때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저는 이거 인간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인간의 자원으로 하셨다고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못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견딜 수가 있대요. 인간은요 진짜 지나가다가 계단에서만 자빠져도 정강이 아파서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인간은 그래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이 진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교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그 감옥에서도 이런 기도 시가 나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식들도 죽인 공산주의자 그 좌익을 아들 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손양 목사님께서 그 청주 구금소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고름 다 나올 때 빈방을 홀로 지켜 고적을 느끼나 성삼이 함께 하시니 내가 내 식구가 되었구나. 갖가지 고난이 올 테면 다 나에게 오너라. 괴로운 중에 내 주를 내가 체험하리라.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다. 죄악으로 얽힌 육체의 껍질은 벗어야 하겠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연단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두 번 돌아오지 못할 세상 고난의 맛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한다. 부귀 영화의 뒤끝은 다시 섭섭하나 고난의 뒤는 위로와 기쁨이 다음 차례가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 고난은 진리가 아니리요. 오 주님, 나에게 있는 부모, 형제, 처자, 기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뺏어갈지라도 오직 당신만을 향한 내 신앙심만은 빼앗아 가지 마옵소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남아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보다 더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배도 백신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그쵸? 마지막 때 가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을 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를 하나님 더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욥의 고난 가운데 그 후에 하나님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욥의 그런 삶을 하나님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 때 배도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순결한 손양원 목사님께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손양 목사님에게 허락하셨던 이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의 부귀보다 하나님 욥의 고난을 더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를 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매체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악으로 얽힌 육체의 껍질을 벗어야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 저희가 영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상에서 두 번 돌아오지 못할 세상의 고난의 맛을 하나님 하늘의 천사도 불어할 만큼 이 고난을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배도가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생명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귀 영화 따위에 내 생명 팔지 아니하고 내 영혼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생명을 모두 다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신앙만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킨다면 내 모든 것을 가진 자들보다 더 유익한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빼앗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영상을 보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봤었는데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로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2장 3장 이후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일어날 큰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마지막 때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내용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음성 들으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귀 열어주셔서 이 음성들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인생을 오늘 봤는데 이 목사님처럼 진리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차갑고 냉철하게 돼야 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바람의 모습들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 좋겠는데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은 끝까지 사랑하되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함께 미워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붙잡힌 교회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모습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차지도 않고 아버지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머무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진리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하나님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과 끝까지 피 흘리게 싸우게 하시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그런 영혼들은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7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기 원하고 아버지의 칭찬들을 소유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일어날 환난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들을 소유한 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깨어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들을 담아 주십시오. 그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좀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말씀 선포할 테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 생명 걸고 죽도록 충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관을 하나님 저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모습은 연약하고 하나님 존재적으로 죄덩어리지만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솟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 내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여 세상을 따르려 하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세상 앞에 굴복하려 하는 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죽도록 하나님 헌신하며 죽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 정말 순결하게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사람들 하나님 세상적인 하나님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주님 앞에 의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거대한 어둠들이 또 교회의 배도와 수많은 미혹들이 풀어지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마지막 때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왔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둠과 배도와 미혹들이 우리의 삶과 사회와 교회들을 혼란시키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서문학교에 주시는 음성들을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주시는 음성으로 또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떨어져 있는 믿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의 눈 가지고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멀리 있는 것들 믿음의 눈 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서 걸어가며 예수님 마주하는 그날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음도 우리 막을 수 없고 핍박도 우리 막을 수 없고 환난과 혼란과 배도와 미혹들도 우리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돌파한 후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멘.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때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당신께 속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계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시계? 예. 적폐 시계? 예, 적폐 확정 시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올해 첫, 예. 이게 장난 아니다. 힘이 없네. 생각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힘내서 더 열심히 많이 할 때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셨던 작전 타임이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와. 네. 작전 타임은 이게 네 깜짝 놀랐네요. 방송사본 줄 알았어요. 하여튼 이 시계 보이시나요? 이게 네, 되게 네, 세련되고 되게 맞아요. 그 뭐야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진짜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저 봐도 야 이거 되게 주관적인 평가예요. 네, 주관적입니다. 나는 그래. 난 형 좋아. 나도 나 막 쓰고 있는데 엄청 부담스러워 주면서. 형이 쓰고 다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몰라 난 좋거든. 되게 주관적이야. 나 좋아 이거. 되게 좋아요. 왜 이게 뒤에도 있고,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를 딱 보시면 뒤에 약간 부담스러워. 여기가 왕국의 역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폐 확증. 적폐 확증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 뽑히신 분들은 이 적폐 시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좋은 건가? 좋은 좋은 거죠? 네, 집에다 숨겨두시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이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거 읽어보고 다음 주에 오, 주민했어 지금. 야난 얼굴 너무 줌했잖아. 주민 너무. 그래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할까? 주민했어. 알았어. 깜짝 야나 깜짝 놀랐잖아 여기 봤는데. 야야야. 여기 또 난다. 야야 카메라 이거 너무 화질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그래. 저희가 그냥 이거 이미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소개되는 거야. 네,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사연 읽어주는 1호 시계 그래, 이제 받는 사람들 야, 다음 주에 야, 하는 거네. 적폐로 누굴지. 여러분 사연 보내주실 때 핸드폰 번호는 무조건 적어주셔야 돼요. 시계를 드려요. 네, 시계 드리고 저희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헌금은 여기 옆에 이제 오른쪽 위에 I 버튼을 누르시면 왕국 역습을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작전 타임 다음 주부터 이제 올해 18년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야. 올해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달리자. 열심히 달립시다. 저 광고하실 거 있나요? 아니 어제 2017년 돌아보는데 한 10년째 산 거 같더라고요. 오 1월부터 너무 많이 했어 나. 2017년 나 엊그제 같아. 1월 1일 2017년 엊그제. 1월 2일 꿈꿔갖고 달려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2월 2일부터 우리 만나가지고 1월 2일 꿈꾸고 2월 2일부터 뭐 한다. 간증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왕국의 역습 이렇게 보시고 은혜되는 부분들 이런 거 그냥 뭐 아무거나 기도 제목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나눠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혹시 안 뽑히신다고 막 시험 들고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벌써 정지 아니죠? 아 정리 아니야. 알았어. 그 마음이 뭐 또 시험 들어오게 하나님 다 알아주시니까 혹시 안 뽑히시라도 그때 막 우울증거리신 분들 회개해야지. 사연 좀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죠. 뽑아야지. 네, 저희가 뽑겠습니다. 여기 페이스북으로는 수수료가 30%대가 늘어더라고요. 여기 유튜브는 후원해주시면 유튜브 30%대가 이게 여기서 후원해주시면 수수료 30%가 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I 버튼을 누르시고 I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더 이제 그 귀한 곳에 쓸 수 있는 유튜브에 네. 주지 않고 네. 저희가 쓸 수 있는 유튜브에 헌금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부자라서. 유튜브는 부자다. 뭐야. 네, 하여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볼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프로그램 해서 재밌겠다. 네. 짠짠짠 하고 하여튼 짠짠. 쭉 달려봅시다 우리.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반영하실 때까지 하라고 하실 셋다 죽을 때까지. 셋 다 죽을 때까지. 자녀들도 아 맞다 여러분 아 이제 무살 떨어지 가지고. 아니 한 명 죽고 둘이서 방송 인도하면 막 조금 그렇겠다. 하면서 하고 막. 기쁠 것 같은데. 어제 우민이 순교했다고. 그렇지. 미리 가 있다고. 미리 가 있다고. 야 부럽다고. 이제 나 혼자 나갔다고. 미리 가 있다고. 부럽다고. 오 야 갑자기 정- 이 얘기하니까 정신이 아니다. 야, 야, 갑자기 그 바울이 했던 그 말씀 생각났어. 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날 떠나가. 아 그건 세상 사랑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 이제 여러분 하여튼 예 여러분 네 편집해줘. 1월 1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